예, 안녕하세요. 평신도 신앙실천운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같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는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 정치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생각과 이 질문을 안 해본 분이 없겠죠. 이제 둘 사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나름대로 답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답을 못 찾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답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질문들이 뭔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같이 차분하게 찾아갔으면 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하면 여기에는 첫 번째로 민주주의 자체가 뭐냐는 질문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민주주의가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의미냐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질문은 우리나라가 이제 오랜 기간 식민지 지배와 또 독재를 거쳤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렬한 소원이었고, 또 민주주의는 옳다는 생각이 강하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가 계속 이제 정권이 바뀌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오직 정의로운 것만 있냐, 그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틀 안에서 정의도 움직이지만 인간의 욕망도 움직이고, 정의와 욕망의 경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때는 정의가 이제 우세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욕망이 정의를 누르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은 이제 이거는 보수와 진보와 민주주의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른가? 왜 다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나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제 형제간에서도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아주 친한 형제간에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일로 이루어지잖아요, 사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가지고 정치하고 무관한 건 아닌 것이 선거를 할 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또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 정치적인 열정이나 분노나 이런 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인생하고 이 정치, 민주주의 이런 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 문제들이 다 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민주주의가 뭐냐는 질문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답인데요. 기독교와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냐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에서 제가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체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건 아닌데 기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고치거나 회개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주제로 토론할 내용들은 이제 저희들의 질문들의 항목인데요. 첫째는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에 어떤 긴장이나 갈등이 있고 그 두 가지 같이 대화하면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의 정치적인 입장들을 한번 다 통째로 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도 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제 경건한 영성만 있으면 된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세 가지 형태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이제 있는데, 어느 한 입장이 다 옳고 다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각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뭐가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다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그 세 가지 입장이 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계명들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방법이 어떤 거냐는 내용을 같이 토론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방법으로는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인간의 개인적인 악, 또 집단적인 악에 대한 악으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특히 이제 저희가 무슨 죄 이러면 개인적인 문제만 생각하지 집단적인 죄나 악은 생각하지 않는데 집단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제 그래서 우리 현실로부터 이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필요와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이제 그거를 성경에 있는 세 가지 큰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신약의 이중계명, 그다음에 주기도문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인생에 대한 계명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통치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에 저는 굉장한 긴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장이 없으면은 그냥 기독교인들은 다 민주주의자가 되면 되는 거죠. 일치될 수 있는데 그러기 어려운 점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하는 뭔가 민주주의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고 기독교는 거꾸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돼요.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될까?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이제 이 질문이 이제 있고 그 두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하지만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돕고 또 모자란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변증법적인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돕고 기독교 신앙은 또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권력에서 돌아가셨는데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후로는 이제 기독교가 국가의 권력을 중세 때는 갖거나 권력과 그 동행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오랫동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친권력, 친독재적인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유신이나 오공하고 심지어 이제 광주에서 시민들이 많이 죽은 다음에도 교계에 이제 큰 유명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서 국가 주창 기도를 했죠. 이제 그분들은 독재 정권이라도 교화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변명을 하신 것도 봤지만 독재 정권의 본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독재자들을 지지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주화 후에도 교계가 굉장히 권력에 친근한 거나 지지하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은 막 정치적으로 막 발언하고 막 지지하고 이런 이제 편향성을 보여서 신도들을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국의 태극기 집회에서 휘날리는 십자가나 미국 백인 인종주의 트럼프 지지 현상들이 여하튼 이제 기독교는 독재와 친하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고 소극적으로 침묵해서 방조하는 일들이 역사에서 굉장한 비극을 만들어낸 점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독일 시민의 대부분은 이제 개신교, 루터교, 기독교인들이었죠. 근데 보네퍼 목사님만이 이제 거기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해서 독일 기독교의 명예를 지켰지만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독일 히틀러 나치즘에 동조하거나 유대인 학살에 참여를 했던 기독교의 비극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교회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선교를 올 때 남장로회, 북장로회 나뉜 이유가 미국의 남북전쟁 때 미국 장로교가 남장로교, 북장로교로 나눴던 건데 그 이유는 흑인 노예제도에 대한 태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장로교는 노예제를 폐지하려는 북군과 같은 입장이었고 남장로회는 흑인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남부군과 같은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흑인 노예제는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물 이제 그러니까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슨 로마 제국 뭐 다른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는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노예제도였는데 흑인 노예제도는 사람을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점에서 인류 최악의 노예제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기독교 남부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로 이제 인정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창세기 노아 홍수 뒤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근데 이제 그 뭐 아버지 옷을 가리고 안 가리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노아의 예언이 함은 대대로 셈의 노예가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창세기 성경에 있으니까 그 함이 뭐 수단이나 리비아, 이집트 이쪽에 흑인들이니까 흑인들은 창세기에서 노예로 될 것으로 예언돼 있었다. 이제 그런 인류 최악의 그런 노예제도 불의를 오히려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인정했던 그런 일들이 기독교의 비극적이고 아주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일들도 일종의 전과로 엄청난 전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묘하죠. 이제 정치에 무관심하자는 기독교가 있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극우적인 이제 기독교들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극우주의의 커다란 세력으로 어떤 때는 더 앞장서는 그런 세력으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동맹이 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우주의의 본질이 집단적인 자기 사랑의 극대화라고 치면은 기독교의 현재 나타나는 모습도 예수님이 얘기한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개인적인 자기 사랑이 집단적인 자기 사랑으로 농축됐을 때 집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극우주의와 집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연결되는 자기 사랑의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반하는 기독교의 모습으로 정당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이제 수세에 몰려있던 기독교가 민주주의를 바라볼 때 갖는 이제 의심입니다. 사회적인 이상주의, 사회적인 유토피아주의는 인간의 양심과 노력으로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적인 사회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 없이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신앙의 핵심 원리로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선과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미묘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선과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한편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선과 정의에 대한 이제 의심이 강력하게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본성, 휴먼 네이처에 대한 기본 관점으로 친다면은 민주주의는 비교적 인간의 이성과 선함에 대한 선설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성악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서로 이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는 인간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이상주의에 대해서도 과연 저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심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자체에 인간의 선과 인간의 욕망, 악이 같이 있다는 것과도 연결돼서 정당한 의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제 그 집단적인 평등을 추구했던 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무너진 점도 이제 그런 사회적 이상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예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의심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하고 딱 맞다 이것도 아닌 거죠. 정치적인 보수도 의심하고 진보도 의심하고
시민들의 정의감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능이자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걸 통해서 현실적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지금은 좀 막연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를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제 이 구원론적인 갈등과 경쟁이 민주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회적 현실적 구원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영적이고 초월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이제 의심하거나 저게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뭐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의심하니까 이제 따로 놀아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주의와 기독교에는 서로 공통된 점이 있고 또 서로 빈 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가능성 또 상호 보완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은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아주 처절한 인식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민주주의도 이제 권력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몽테스키에가 쓴 법의 지배 때로부터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고도 삼권 권력을 분립시킨 이유가 권력이 통제가 되면은 그 권력을 진 인간은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나누어서 약화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에 대한 거는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함께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공산주의가 이제 그 무너진 이유는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일반적 입헌 민주주의하고 이제 막스 레닌주의가 세운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입헌 민주주의 제도는 인간을 상당히 불신을 하는 편이야. 이런 점에서는 그 권력 분립으로. 근데 그 공산주의 체제는 권력과 지도자를 굉장히 신뢰를 해서 권력을 이제 집중시키는 제도를 취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권력이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무너진 결과를 냈으니까 이 점에서 이제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인간의 한계라는 키워드에서 일치한다. 기독교는 아까 이제 민주주의는 인간의 이성, 프랑스 혁명 이후로는 한동안 기독교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성교, Religion of Reason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인간의 이성을 이제 강조하고 믿는 게 민주주의의 이념이니까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죠.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그냥 이제 나쁘게 쓰레기로만 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여전히 이제 그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생긴 원죄랑 같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병행해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 이미지 오브 갓, 이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 점이 기독교가 갖는 이제 긍정적인 인간에 대한 소망이죠. 이 두 가지는 이제 굉장히 서로 같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존엄성과 프랑스 혁명이 얘기하는 인간이 천부적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할 뿐이지 그 대상과 내용은 이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립되는 것 같으면서도 인간을 바라보는 점에서 인간의 악과 권력의 견제를 추구하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의 이제 가능성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선한 소망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다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서로 연결되는 게 있죠. 이제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논문들을 봤는데 프랑스 혁명의 이제 사상적인 뒷받침을 한 거로 얘기하는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고향이 스위스의 제네바였고, 그 스위스의 제네바는 칼빈이 개혁교회로 장로제적인 제도로 교회도 운영하고 그 도시가 민주적으로 운영된 데에서 루소가 태어나고 경험했던 그 민주주의의
대한 그 경험이 프랑스 대혁명의 민주주의로 이렇게 수입 내지 뭐 수출됐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는 기독교 장로 제도가 민주주의의 원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점에 서로 연결되고 변증법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보완의 가능성은 이제 저는 이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인간의 악에 대한 분석과 연구와 묵상의 내용이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개인적인 악, 영적인 악에만 주로 이제 집중을 해왔고, 인간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제 연구나 고민들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그 개인들의 욕구나 욕망들이 모여서 만드는 인간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악에 대한 경험과 연구와 묵상의 내용이 굉장히 깊거든요. 이제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인 악과 선을 다루면서 그거를 행하는 개인들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까먹기 쉬운 약점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악은 거의 모든 예배의 주제가 되는데, 사람들이 집단적이고 사회적으로 행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이제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을 방기하거나 아니면은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이 인식과 이제 이론적인 면에서는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서로 인간의 악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같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에 서로 세 가지 긴장, 민주주의의 기독교에 대한 불만과 비판, 기독교의 민주주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의심. 하지만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서로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일치되는 시각이 있고, 또 상호 간에 서로 보완을 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